부끄럽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사용하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 퍼스트 네이션 형제들을 만난 지 이제 7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주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제가 원주민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에 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40년 광야 생활할 줄 알았다면 아마 아무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는 겁니다. 속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속일까요? 속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속이는 이유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원주민을 위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에 빠진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은 것을 몰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속은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고사리 끓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영하 20도에서 차가버섯 생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도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는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송이버섯도 있고요, 연어도 있고요, 차가버섯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것이 행복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없고 찬양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6일 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일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선교사고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사 일까지 한다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립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일찍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혹시 이해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자주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일찍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재밌습니다. 저희 그 비디오를 보셨지만은 저희 백그라운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컨트롤 하겠습니까? 예.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 가족의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학력 문제는 바로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5년간 근무한 후 35살의 나이에 저는 IS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광야의 삶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로가 막힌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기적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그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육로를 통해서 왔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바닷물을 갈라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돌아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육로를 통해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한 길은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길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한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홍해를 건너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선택권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든지 광야 생활 제대로 하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위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막혔는데 벽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벽 옆에 새로운 문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무엇을 할까 계속 망설이는 분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계로 했는데 저희 회사가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서류를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의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보기 힘들어 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급성장하는 회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버블이 꺼진 것입니다. 한 해 전에는 보너스 잔치를 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10%의 직원을 해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경에 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박이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로 성장하고 2010년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지분을 중요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았을 때 수명의 백만장자가 같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었더군요. 성공은 나누어야 커진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판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한 자산으로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 자금으로 현재는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2010년 7년 전이죠. 알래스카 인접한 캐나다 원주민 동네로 러브코스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원주민 추장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곳에 송이가 많이 났는데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막아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지난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원주민을 위한 회사 킥섬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차로 20분 반경 약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민들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알코올 저선 중독이고 청소년 자살률은 평균치 6배이고 청소년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고사리철에 저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네에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원주민 회사를 설립할 때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을 위한 회사로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원주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에는 고사리가 숨어 있고 가운데는 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원주민 아트는 이렇잖아요. 그죠? 뭐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것을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돈 벌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2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명시를 했습니다. 저는 점차적으로 저희 지분을 원주민들에게 이양할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선교와 교육을 돕도록 저는 돕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운송에 어려움이 있고 많이 날 경우 가격이 폭락합니다. 저는 회사를 시작하고 송이 수출을 미국으로 했습니다. 저희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은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UPS 같이 그냥 물건만 보내면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자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엔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되지 않고 월요일에 배달이 되었는데 한 절반이 또 썩었더군요. 그러면서 송이철 끝났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군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좀 기특한 마음으로 원주민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다 팽개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버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사리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고사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사리는 말려서 팔면 아무리 통관이 걸려도 나중에 배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진짜 최상품의 고사리가 자랍니다.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하는데 부드럽게 해서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강우량이 많아야 되고 봄철에, 그리고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곳은 밤 10시 반에 해가지고 매일 소나기 오기 때문에 봄철은 하루에 5인치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사리 비즈니스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해봤어야죠.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고사리 말리는 거 대충 기억하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제법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고사리철을 지나면서 느낀 것이 비즈니스 할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곳에 나온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형 건조시설부터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사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잘 마친 그 가을에 송이철을 맞이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송이 때문이 아닙니다. 송이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사시는 그 한국 분이, 그 카페나라 목사님도 아시는 카페나라 그 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못 먹으면 말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송이를 말려야 되겠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이미 좋은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조시설 할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 말려도 너무나 잘 마르더군요. 원래 송이 말릴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캐나다가 그렇게 비싸게 논다 그러나요? 비싸게 놀 줄 몰랐어요. 저는 뉴저지에서 트레일러에서 사서 고사리철이 필요한 물건을 잔뜩 싣고 생전 처음으로 대륙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전 뉴저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가는 길입니다. 시카고를 거쳐서 레자네로 오는 그 노스다코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내가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주민을 위해서 회사를 차려서 원주민을 돕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역할이 뭐냐고 물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노동화가 있냐고 물더군요. 저는 노동화가 생각 안 해봤거든요. 봉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급을 받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원주민 회사 만들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얘기는 처음 돌아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틀 동안 저를 붙잡아놓고 연구하더니까 노동화가 받을 때까지 입국할 수 없다고 입국 거절을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 집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원주민 형제를 시애틀로 내려오라고 해서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거기서 시애틀까지 갔습니다. 트레일러를 원주민 형제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시애틀에서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이틀 다 반 만에 시애틀에서 뉴저지까지 갔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것이 가능하더군요. 화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사리철은 오고 있었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초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비즈니스 선교사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이번엔 육로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 공항으로 일단 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원래 용납한 법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저를 에스코트까지 해가지고 비행기 표까지 다 수속해가지고 그냥 퇴출 게이트로 저를
돌에 에스코트 해주더군요. 그리고 한 번 그냥 오게 되면 감옥에 넣는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캐나다가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잘 도와주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팽개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4개월 후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올 때마다 그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어서 계속 옆으로 가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기분 되게 나쁜데 지난번에는 다행히 그 넥서스를 가지고 통과됐는데 한번 다음에 올 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송이를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 해 2014년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서 나고 자작나무에서 나는데 이곳에는 춥고 자작나무가 크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버섯은 몸의 저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여자분들은 피부 효과도 좋고요. 고혈압, 암 치료 이런 데서 되게 좋습니다.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생산하는 차가버섯이 특히 약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겨울에만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버섯 생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입니다. 그런데 고사리 때문에 만드는 그 건조시설을 차가버섯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토에 있는 갤러리아라는 슈퍼마켓에 싱싱한 송이를 이제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캐나다 전역하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일을 옆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풀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실수가 없었다면 가을에 싱싱한 송이버섯은 판매했을지 몰랐지만은 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몰랐지만은 건조시설을 갖추는 것 바람에 이제 고사리, 차가버섯 다른 것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차가버섯 매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실정입니다.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4년이 지난 2015년부터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약 25만 불로서 그 25만 불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왜 선교가 어렵습니까? 아니, 이미 크리스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엔 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이철에 기독교인 아닌 한 분이 제가 일하는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송이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분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장로님은 크리스천 같지 않아요. 그것이 칭찬하는 사실을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크리스천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으로 그는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사이 선교기에서 제법 많이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는 이미 많은 경우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주로 비자 해결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겁니다.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를 하는 선교사가
비즈니스 경험이 없거나 아직 소질 자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모로코와 터키를 방문하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선교가 정말 어렵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한번 회개하고 울었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꾸준히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선교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선교에서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몇 명을 선교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50명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복에는 엄청난 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 10명이 회심하게 8명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한 선교사 10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인 선교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기대치 낮춥시다. 나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한 명 전도하면 본전이고요. 2사람 전도하면 잘하는 것이고 3명 전도하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요새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보다 결과를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보다 돈 제대로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법적이지 않지만 선한 일이 아닌 경우 얼마든지 우리는 있고 이 돈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버섯을 원주민에게 삽니다.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이익 전부를 선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에게 최소한 제 가격을 주어서 이익이 거의 없더라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원주민이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이 마음 사지 않고 선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은 것은 내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 가득한 밭에 돌을 제거하지도 않은 채 저는 씨를 뿌리고 있었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저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옥토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보고 몇 명 전도했냐 묻지도 마세요. 저는 씨도 아직 뿌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밭에 가봤더니까 밭이 돌짝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씨를 뿌리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누군가가 무료로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신다고요. 저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을 잘 못할 뿐 아니라 재미도 없습니다. 저희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느냐고요? 네, 선교는 선교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할 선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듯이 어떤 선교사를 속이면 그분이 선교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삶에서는 나눔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3명을 불러서 한 종에겐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래전 주인이 들어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악하다는 말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것이 악한 겁니까? 저는 주인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든지, 가실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셔놓고 돌아와서 돈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악하다니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제인의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구워주는 것을 끓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셨고 그 행위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돈 즐기는 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것이, 이 성공이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를 팔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세요. 슬라이드. 제법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와 땀은 과연 몇 프로가 되었는지를, 저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계산을 보았더니까 내가 직접 회사에게 공헌한 것은 36.5%가 나오더군요. 36.5%만 내가 소유할 가치가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도대체 어떻게 얻어진 결과일까요?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실수했고 그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석사를 지망했는데 3번 실력이 없어 3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기과에서 컴퓨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성공은 컴퓨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내 것이니까 나누기 어렵지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나누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짭니다. 저는 캐나다를 자주 방문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그 국내선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됩니다. 밖에서 오브라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는 구부를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저는 샌드위치 제대로 사 먹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수만 불짜리 수표 눈 깜짝하지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선교에 동참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희 긱섬 제품 사주시면 됩니다. 몰랐죠? 제가 장사꾼인 것. 여러분이 사주는 그 금액은 보통 최소한 3분의 1은 원주민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원주민에게 사준다는 얘기는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술 먹을 시간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물건 사게 되면요, 그 구매액의 50%를 선교 헌금으로 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러브코스 그 펀드레이징 할 때 저희 상품 많이 사주시면 원주민도 돕고 제가 도네이션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이제 물량이 많아져서 이제 계속 팔리고 있고요. 인터넷 통해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그는 갈 곳을 정확하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방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왜 떠났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떠났죠. 이미 한국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끝이 아닙니다. 그 막힘이 새로운 시작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